메시지를 묵상하고 제가 적은 것도 묵상하고 또 우리 성경 말씀 본문을 계속 읽는 중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나와 동일한 거예요. 저도 왜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답을 주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내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었구나가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문제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오면 일단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들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기 전에 내 것이 너무 이렇게 각인되어 있구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 것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거는 자꾸 버려야 돼요. 내 거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붙잡아 봤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첫 번째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에 위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모든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권도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먼저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보여져요. 내 안에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구나. 내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들, 이 기도의 축복을 알았던, 기도의 언약을 붙잡았던 믿음의 선진들, 다니엘은요. 다니엘 6장을 보시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근데 그 조서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알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위기 때 기도 언약,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들 보십시오.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보고 그를 주목하여 볼 때 그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현장, 영적인 눈이 열려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옥에 갇힌 베드로, 다음 날 사형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헤롯 임금, 그 왕좌에 앉아있다가 벌레에게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명히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지역을 옮겨 다닐 때마다 기도처,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그랬던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기도하면 내가 누군지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현장이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3번째,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축복을 알았던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 또 전도자들은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갔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 바울의 말을 청종해서 듣고 있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잡고 가는 그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어디로 이끌었냐 하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와 만남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네시가 하나님 역사하신 이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잡고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현장마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보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도 얼마나 그 말이 지혜로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축복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보십시오. 오늘 두 번째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의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와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혹시 갈등이 온다면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갈등이 온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왜? 그 갈등과 모든 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비밀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 위기가 온다면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 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붙들어 주셔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만나는 분이 계셔요. 다락방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하필이면 그분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제가 예배 한번 가겠습니다. 한 날은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꼭 예배를 못 오셔요.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눌 때 전사님 제가 수요 예배를 한번 갈까 금요 예배를 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한번 오십시오. 시간을 알려드렸더니만 아유 그날이 딱 좋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났더니만 전사님 오늘 해필이면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의 역할 뭐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하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을 때마다 희한한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다. 보십시오. 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마다 특별한 일이 왜 생깁니까? 분명히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분도 어느 날 문제 올 때마다 이제 제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방해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럽고 또 말씀을 들어도 적용이 안 되고 그래도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행하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잡고 주님의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시편 119편 6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시편의 119편의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저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때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또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그 속에 분명히 일이 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런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아브라함의 그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일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다른 바로 왕이나 아비멜렉 왕을 치셨거든요. 그리고 은금 보화를 나귀에 싣고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불신앙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의 발판으로 알게 하셔요. 그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 투성이 아닙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사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믿음도 없죠. 또 그렇다고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은행에 잔고도 없고 여러 가지 빚도 많고 그렇지만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미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죠.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는 인생 정말로 우리 사단의 노예로 살지 않고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시요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지옥 권세를 이기고 구원의 길을 알리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여러 번 살면 이것도 살아보고 저것도 살아보겠지만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사는 인생 걱정 염려하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사단은 그걸 기뻐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멈추고 여러 가지 꼬리를 무는 걱정을 멈추고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말씀 잡고 찬양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270장.